자, 오늘은 거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17절에서 21절까지만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영화의 예고편만 봐서는 본편의 내용을 다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예고편은 흥미만 돋구는 거죠. 이게 어떤 사실일까, 어떤 내용일까. 그 본편을 보지 않는 한 예고편으로만 그 본편의 영화의 내용을 다 알 수 없죠. 오늘 이 7번째 표적이 이 전체 표적의 본편 같은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 7번째 표적에 들어있고, 이 7번째 표적을 이해해야만 사실 앞에 나와 있는 6개의 표적이 이해가 돼요. 마치 6가지의 표적이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인물이 죽는데요, 이 나사로라는 인물은 예수님과 매우 친하게 지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매 중 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생전 모르던 맹인도 38년 된 병자도 다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셨잖아요. 설마 사랑한다 할 정도로 친한 나사로야 이 정도 병이면 예수님만 오시면 낫겠다라고 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반전이 있어요. 5절과 6절을 여러분 읽어보실 때 제가 의도적으로 괄호를 쳤거든요. 괄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러나 이틀 더 유하셨다. 이게 더 어울리죠. 무슨 의도가 있으시나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유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접속사가 뭐냐 하면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랑하시면 가셔야지. 그러므로 안 가시다니. 의도를 가지고 안 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7절. 그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 후에가 언제예요? 3일이나 지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확실히 죽은 다음에. 그리고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나사로 집으로 가자고 합니까? 유대로 가자. 예수님의 관심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유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패러독스, 역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시점이 언젠고 하니 지금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거든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세요. 근데 나사로는 살리러 가세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때요? 그렇게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죽음인데 왜 예수님은 그 나쁜 것을 선택할까요?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요. 죽음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만 있다면 어떻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죽음은 그저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부활을 알리는 시작이에요. 죽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십자가를 빛내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러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다면. 최근에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절망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나 모든 절정은 절망의 반전에서 온다. 여러분,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전의 역사는 더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슬픔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망도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슬픔과 절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에 패러독스를 보이지만 그 역설로 보여지는 그 이면에, 모순처럼 보여지는 그 이면에 진리, 반전의 역사를 숨겨두고 계시다.
성경은 패러독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계속해서 좀 인용해 드리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때론 심판의 의도도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우리를 흔들어서 다음으로 나가도록, 다음의 길이 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고난은 주 안에서 죽음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그 다음이 있다. 이걸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도 계속 이러한 패러독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 긴장감이 계속 되어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1장 14절 한번 볼게요. 새 번역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좋은 일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고난스러워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 순간을 이기길 원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을 극복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다음이 있다. 너희가 못 보는 다음이 있다. 내가 때론 너희 곁에 지금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 있다. 이 절망의 순간이 절정의 순간으로 변화될 것이고 너는 나를 더 신실하게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그 다음을 보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정수 아닙니까? 고난은 유익하다 늘 말합니다. 그러나 기복화된 종교화된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는 것을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저주처럼 여기고 고난당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 여기는 유대 율법주의자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 복음이 없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복음과 무관하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없음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성경에 근거하자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세요. 17절. 자녀이면, 우리 다 자녀잖아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천국에서 다 유업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언제 받아요? 지금 받아요? 아니, 미래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하여 지금의 고난도 받아야 한다. 머스트예요. 예외가 없어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기만을 바라요.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거나 인내하거나 믿음으로 받지를 못한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바로 이 지점 아닙니까? 나는 현재가 영광스럽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 그 다음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과 인내와 믿음의 눈이 늘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빨리 해결되고 싶은 마음들, 그 조급함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좀 현실 감각이 없으시구나라고 생각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아니, 도대체 지금 이때 역사하시려고 내가 믿는 건데, 이 고난 해결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건데, 아니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도대체 내가 믿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좀 볼멘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은 뭘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걸 보고 죽어서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죠? 왜? 이미 예수님은 사흘 전에 나사로가 죽은 걸 알았어요. 그 앞에 말씀 보면 우는 자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누굴 보고 우시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우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현재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유한하고 미약함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 용납해 주시잖아요.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표적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소망하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봤는데 참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중대형 교회 아닙니까? 목회도 아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다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시는데 이분은 정년되기 10년 전에 퇴임을 하신 거예요. 퇴임을 쿨하게 하시고 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소박하게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 후배들에게 늘 2시간은 성경 봐라, 2시간은 기도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날짜를 잡아서 금식해라. 이분 스스로도 얼마나 절제되고 검소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밑에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간증입니다. 저는 제가 조기 은퇴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알았어요. 60살에 그만둔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상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 작은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고 큰 딸은 뇌종양 수술을 위해 후유증으로 실명이 되었어요. 입양한 어린 아들은 사춘기가 와서 집에 안 들어왔고요. PC방에 가서 잠복하고 있어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깨끗하게 물러서서 하나님 복 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거다 믿었는데 그러긴커녕 은퇴하고 나서 작은 딸, 큰 딸 다 사고가 나고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아주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시련이 찾아오고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구나. 나는 스스로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껍데기뿐이었구나. 진짜 결론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제 뭐 만사형통입니까? 요한복음 한 장만 더 넘겨보면 나사로의 삶이 어떠할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2장 9절 10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만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죽여야겠다? 나사로도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서 이 땅에서 살아갔는지를 보시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는지 보시지 않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신부로서 살았는가? 오늘 주님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신부로 고난을 이겨가며 장차 주어질 신랑과의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기다리며 성숙된 신부의 삶, 성숙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